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을 같이 읽을 텐데요. 3장에서 보면은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번 또 나왔던 게 기억이 나고요. 오늘 읽다 보니까 4장은 하나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3장에서 함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에 따라서 그 사랑 안에서 이룬 복음이 처음에 이방인에게는 없었던 것인데 이방인도 이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으로 시작한 그 복음의 큰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에 함께 하게 되었다는 그런 중요한 내용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함께라는 말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렇게 해서 복음 안에 들어온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이 사장에 보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4장 1절에서 시작할 때요. 주 안에 갇힌 내가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권하고 싶은 말 하나가 부르심이 합당한 일을 해라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딱 시작하면서 4장이 시작되네요. 본인이 갇혔다는 표현이 육체적으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뜻 안에 갇혔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안에 경륜을 깨달아서 스스로 자원해서 그 안으로 들어간 건 거죠. 그래서 그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 뜻대로 자기가 지금 모든 것을 행하고 살고 있는 것처럼 이제 주님 뜻 안에서 이곳에 함께 하게 된 모든 자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건데요. 그게 보니까 성령으로 우리 스스로는 하나 될 수 없는 자인데 성령의 줄로 이렇게 매는 그 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려는 노력을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하나게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어떤 그 부르심의 뜻이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신 모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가 아니고 몸이라는 거. 누가 머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되는 그런 교회로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건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 옛사람 새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큰 그 은혜 속에 들어왔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나 뭐 그런 권사님들 보면은 그 막 지금 막 신앙의 어떤 기쁨을 막 맛보게 된 초신자들 보면서 아유 나도 한때 그랬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진행형이 돼야 된다는 건 거죠. 우리 옛사람을 벗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우리 육체를 벗을 때까지 아마 그거의 싸움이 그거의 노력이 수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왔지만 완성이 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어떤 지난 3장에서 말한 것처럼 머릿돌로 해서 지어져가는 교회처럼 건축물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가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사회에 보면은 다른 하나들 굉장히 의리가 좋은 하나가 되는 팀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그 무리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느냐가 이렇게 뭐 깡패나 그 어둠의 그런 세력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 되는 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꼭 붙어서 하나가 되는 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에 대해서 쭉 25절부터 마지막 절 32절까지 나오는데요. 이거는 크리스찬 아니라도 이렇게 사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많은 자들이 이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타 종교에서도.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겉으로 보이는 어떤 생활적인 거, 도덕적인 거, 굉장히 인격이 높은 것 같은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의 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을 하는데 이것이 나의 의를 세기 위한 어떤 그런 생각의 뿌리에서, 그것은 어쩌면 사탄이 주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것에서 나오는 그런 착한 행실이고 선한 어느 행동이고 그런 것들인지. 그렇지만 우리는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내셨고 우리도 그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새 사람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쭉 나왔을 때, 이런 정말 이렇게 도둑질도 하지 말고 더러운 말도 하지 말고 서로 선한 말을 하고 서로를 막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런 모든 행동들이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하는 모든 것들이 돼야지 그 마지막이 정말 아름답게 열매 맺어진다는 거,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참 많은데 아껴두고 여러분도 이 에베소서 4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또 깊은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더욱더 매일매일 새 사람을 입어가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찬송은요,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 하나된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선포하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었은지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는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네, 저기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8절에 보니까 하늘 구약에서 따갖고 온 말씀인데요. 위에서부터 우리들을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우리들을 이제 구원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 진짜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또 주셨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쓰임을 받고 있고 교회를 지어감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 어떤 자는 정말 요리를 잘해서 어떤 자는 청소를 잘해서 어떤 자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따뜻한 말을 잘해서 어떤 자는 기도를 잘해서 다양한 은사들을 각각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정말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우리 각 지체가 서로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잘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32절 마지막 장에 우리가 이렇게 되게 이런 거를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아닌 다른 자들을 바라볼 때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며 용서를 하고 또 우리가 사랑받은 것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을 베푸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름답게 주어진 선물을 잘 선용하여서 잘 지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은 모든 것들을 다 삶에 적용하면서 매일매일 한 발짝씩 더 거룩해지고 더 성장하여 더 성숙해져서 정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화이팅!